성령님 출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글씨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으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무엇이며 또 어두움이 무엇이던고. 얼씨구. 그리하여 오늘도 하늘에서 열린 참 계시 말씀 분별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빛으로 나오소서. 잘한다. 저는 작가를 꿈꾸고 있는 20대 지망생입니다. 보통 작가들은 글을 쓰기 위해 항상 새로운 소재를 찾는데 머리를 싸매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무엇을 가지고 써볼까 하다가 무심코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가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담과 관련된 원죄의식이라든지 바벨탑을 만든 사건이라든지 저도 어떤 것이든 하나를 잡아서 써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주제에 성경의 내용을 쏙 빼와서 이용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사연을 적는 도중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각설하고 성경을 쭉 훑어보던 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내용에 시선이 갔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의문이 생겼는데요. 죽은 사람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서 온다는 것 자체가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 예수 천국을 외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설령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알아본답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인상착의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사소한 시작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제 글은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궁금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프로그램이 이제 4번 정도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올라오고 있네요. 사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문학작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올바른 진실을 알고 글을 통해서 멋진 글을 쓰고자 하는 사연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사연의 의문을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총회 소속 장로교 목사 안나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천지 강사 제슬기입니다. 네, 매번 이렇게 두 분을 모시니 이제는 친밀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마치 가족 같달까요?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족이라 표현하신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검정색과 흰색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요? 참. 안 목사님은 이 자리가 처음이시라 혹시 불편하신가요?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길을 가지신 신천지 강사님과 마주 앉아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근심거리가 하나 더 생겼지 뭡니까? 네. 근데 근심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방송이 몇 번 나가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참, 토론에서 이기는 것 같으나 끝내는 지는 것 같다느니 실망스럽다느니 그럴 바엔 다음부터는 내가 나가겠다느니 정말이지 해서
이번 참엔 제가 나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절치부심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왔으니 말입니다. 와우, 오늘은 정말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기대 엄청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노력의 모습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강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자리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풀어주는 자리이지 싸우러 나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거짓의 진리가 가려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으니 저도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아직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오늘은 벌써부터 생기가 팍팍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를 재림이라고 하죠.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재림의 노정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신앙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단도직입적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의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역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 하니 어느 누구라도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반박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 말씀이라면 저도 읽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연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이건 정말 판타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은데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닌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신다는 아무래도 진행자 분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도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살아 계실 때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께서 구름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럴싸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긴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해내시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또 생기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정 지역으로 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게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 때 구름을 타고 어디에 어느 때에 오실까요? 만일 회사에서 야근하시는 분이나 주무시는 사람들이 못 보신다면 그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목사님? 나 참 진행자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최첨단 시대가 아닙니까? 중요한 사건이나 행사가 있게 되면 그 즉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이 가능한 것이 요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설명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터넷을 볼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어쩌죠? 그런데 강사님께서도 지금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듣기만 하시는데 이는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 멋모르고 신앙하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네요.
어쩌면 아직도 시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기존 교회의 무지함을 다시 옛날같이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성구에서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그런데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정말 도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신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습이 아마도 도적처럼 조용히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재림의 노정의 성경적 예언의 말씀은 비유로 봉함이 되어 있다고 누누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그걸 아직도 육적으로 풀고 계시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 네. 강사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니 맞습니다. 아,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요. 제가 알기로 재림 때에는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 지구는 이미 멸망하고 없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될 텐데 말이죠. 아, 그래서 그 말씀이 비유라고 하셨군요. 그렇다면 강사님,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후부터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말씀을 상고해 보면 9절에서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될 때 구름에 가려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는 때가 이를 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육이 아닌 영으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강사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그 구름의 의미도 비유의 말씀이라고 봐야 맞는 말씀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우선 계시록 5장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의 수가 천천만만이라고 하고 시편 68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만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병거는 곧 천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시편 104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수레를 삼는다고 하셨는데 이 수레는 시편 68편 17절에서 말한 병거 즉 천사라 하셨으니 결국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 자신도 영으로서 많은 영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보세요, 신천지 강사님. 아마도 강사님께서 지금 비유니 어쩌니 해서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 건 강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영으로 온다 칩시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겁니까? 뭔가 사람 눈에 보여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납득을 하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역으로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육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그 모습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보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전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나 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이미지는 아니지요. 그런 점들을 미루어 본다고 하면 굳이 시대적 고증을 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몰라볼 정도는 아니겠지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한 광채가 하늘을 찌를 테니까요. 글쎄요, 약간의 차이라? 그리고 광채? 불교에서 말하는 이 땅에 구원할 미륵도 광채가 동반한다고 했는데, 분간하기 어렵겠군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길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외형은 상당히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간극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너무나 볼품이 없으신 예수님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보기만 하여도 은혜에 된다고 하는. 아하, 강사님, 그 말씀 성구는 저도 읽어본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당시 나이가 3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흡사 50 정도는 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키도 상당히 작은 편에 속했다죠? 그렇다면 강사님, 저도 궁금해지는 것이 영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진행자님께서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재림 때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은 영으로 계심이 맞으며, 또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라고 지시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목자를 택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는 분명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들어쓰는 사람 또한 보혜사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계시록 1장 계시 전달 과정을 통해서 본 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약속의 목자 새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니 재림 때에는 예수님의 사자로 오는 새 요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진행자님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또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는데, 성령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되겠으며 신부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목자 새 요한이 되겠습니다. 아하, 강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의 말을 들어보므로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영을 파악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한 목자의 출현도 사람들의 임의대로 세운 목자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기록된 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 순리대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초림 때 예수님은 그 순리대로 정확히 증거하셨습니다. 재림 때는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긴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긴 자는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은 자이며 그 사건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보고 들은 대로 바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계시 말씀의 실상의 사건들을 본 것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오신다는 노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 진리가 어떤 노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배우시고 확인해 보시고 깨달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셔서 참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허이, 저것 보세요, 저것 봐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살살 해가며 결국에는 자신들 입속을 차리려고 정도수나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항상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자신들이 진리인 양 당당들 하시는데 그 내용도 살펴보면 결국 시덥잖은 비유풀이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약속의 목자인지 모식인지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는데 정통인 우리 한기총이 아닌 한낱 이단의 무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사단 마귀가 함께 한다면 그 말이 참말일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래도 겉으로라도 목사님이 듣기 좋은 말이었다니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합니다. 한기총에서 말하는 억지 주장들이 이제는 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목자의 말씀은 무엇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진리인 양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 실체들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기총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뒷전이고 사람의 계명인 주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통을 말씀하시는데 그 정통이라는 것은 누가 인정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정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하늘 천법이 기록된 문서 말입니다. 아멘. 한기총은 정통이라 그들 스스로 자처할 뿐이지 실상은 정통과 전통을 혼동하여 그것조차도 올바르게 구분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해도 우스울 따름입니다. 6,000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말씀이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기총의 역사는 당연히 더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깊다고 해서 그것이 정통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한기총은 돈과 권세로 인해 두 동강, 세 동강으로 갈라져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이들이 자칭 정통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소속에 속하지 않으면 초림 때와 같이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기총이 정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성도 수가 이렇게 급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도 깊이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기총의 목자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강사님의 말씀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누가 들어도 억지 주장의 말씀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목사님, 강사님, 이 토론을 듣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달리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도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토론에 임했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판단들을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어떠하신지요? 네, 오늘날 재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역사 완성의 때가 머지 않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지식을 가진 사람, 깨달음과 능력을 가진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며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고 만복과 천국과 영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구원 받으시려 하신다면 이 시대의 한기총이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신천지로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진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어떠하셨는지요? 모두 하나님의 뜻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길이 누리시길 성령님 출두요! 목매어 외치는 성우 박용희 자나 깨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